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큐티책 또 여러분 피셔서 설교 노트가 있으니까 함께 설교 노트 바라보면서 또 주보에 설교 노트 빈칸을 채우며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 반별 모임 때 그때 다시 한번 선생님 점검하면서 또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고 5절은 다 같이 합독으로 받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우리 좌우엎드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잠자러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지금 주보에 설교 노트가 있어요. 다 피셔서 또 볼펜 챙기고 그래서 매주 설교를 요약하세요. 그리고 빈칸 채우기 위해서 반별 모임 때 선생님께 제출하셔서 또 달란트도 받고 또 말씀을 또 오랫동안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들어와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의 제목은 만져주시는 예수님, 만져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특징은 4개의 복음서, 4복음서 중에 가장 짧고 그리고 가장 사건의 전개가 빠른 성경이고 복음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요 굉장히 생동감 있게 아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예수님의 사역 속으로 풍덩 빠져서 뛰어들도록 하는 그러한 집필 방법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곧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심지어 40번 이상 마가복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이 매우 신속하게 빠르게 전개되고 매우 역동적이고 또 움직이는 그런 생동감 있는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도록 속에 쑥 빠져들도록 그런 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설교보다는 행동 중심의 서술이 많은 그런 복음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하게, 그래서 그 사건에 내가 쏙 들어서 예수님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마치 내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듯하게 그렇게 써내려간 복음서가 마가복음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오늘 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아마 큐티 하면서 다 하고 있죠? 큐티 다 하고 있죠?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새벽 예배도 하고 있죠? 하십시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또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시다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상상보훈 설교를 하시고 또 한적한 산의 한 곳에 가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산을 이제 내려오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오늘 하죠? 바로 나병 환자. 요즘은 한센병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문둥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던 병이에요. 여러분, 이 나병, 한센병, 이 문둥병, 이 병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무섭고 두려운 병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도 가장 힘든 병들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매우 무시무시한 지금 이 사람이 병에 걸렸다라는 것이에요. 이 나병은요, 몸속 깊이 스며드는 병인데 처음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느끼지 못해요. 아픈 걸 못 느껴요. 내가 병에 걸린 것도 못 느껴요. 그래서 나병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르게 3년, 남도 모르게 또 3년,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난 후에는 죽는 병이 나병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은요, 굉장히 참 어려운 병이다. 온몸을 썩게 하는 무시무시한 병이다. 아마도 외관적으로도 가장 추해지는 병이 이 나병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몸이 막 다 썩어 들어가니까, 막 문드러지니까, 눈이 사라지고 손가락이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굉장히 볼품없고, 또 살이 썩어가니까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병은 거기다가 전염병이 있습니다.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외부와 철저히 고립될 수밖에 없는 병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나병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 하나님의 저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주 묘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병에 걸린 참으로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오늘 그 한 사람이 등장한다.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쫓아 달려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여,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깨끗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41절에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 나병, 추하고 더럽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병든 자를 여러분 예수님이 만지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손을 내밀어 더럽고 추한 상처 부위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왕이심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나병 환자의 육체를 치유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어루만져 주시고 가까이 가셔서 모른 체 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거리두기 하지 않고, 우리 알죠? 거리두기 얼마 전에 해봤잖아요. 마스크 쓰고 인사 안 하고 못하고 악수도 못하고 거리두기.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거리두기 하지 않고 선뜻 다가가서 어루만져 주신 것은 마치 나병 환자의 몸을 치유할 뿐 아니라 마음, 내적 세계를 치유해 주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마가복음이 매우 생동적이고 매우 역동적으로 또 이야기 형식으로 쓰여진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성경 이야기를요,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은 그의 베스트셀러인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그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며 이 본문을 이 목사님이 심도 있게 다루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이 상상의 나래를 따라가면서요, 예수님의 앞으로 나와 간절히 마음으로 치유를 원했던 한 남자의 상황과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남자의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모든 치유에 대해서 함께 여행을 떠나가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나병에 걸렸던 이 남자를 46세 정도로 설정할게요. 왜요? 제 나이가 46세거든요. 자, 그리고 농부라는 직업을 가졌다라고 가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농부였던 이 남자는 가을이 되어서 추수를 하려고 손으로 낫을 쥐었는데 이상하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 왜 이러지? 왜 힘을 줄 수 없지?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시간을 좀 더 보냈지만 오히려 손가락에 점점 그 아픈 손가락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힘을 줄 수 없는 마비 상태가 오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느 날 세수를 하려고 대야에 물을 담아놓고 손을 담그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물이 붉게 물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내 손가락 사이에 피가 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다친 것인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지도 않고 통증도 없다는 게 더 놀랍고 무서운 거예요. 옆에 있던 아내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 옷에도 피가 많이 묻어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너무너무 두려운 눈빛으로 아내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보고하러 가실 때 여보, 저도 함께 갈게요. 너무나 두렵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죠. 아니야, 나 혼자 다녀올게. 하지만 한숨이 절로 새어 나왔습니다. 돌아서는 아내의 젖은 눈을 바라보며 그 아내 옆에는 자신의 유일한 10살 난 딸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멀쩡한 다른 손으로 딸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고 그리고 그 손으로 아내의 손을 만지며 이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별일 없을 거예요. 내가 다녀오리라. 그것이 그 남자가 사랑하는 가족과 접촉할 수 있었던 마지막 터치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찾아간 제사장은 그를 만지지 않았어요. 그저 먼 발치에서 천으로 둘둘 말린 그의 손을 바라볼 뿐,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의 입에 손을 가리고 그리고 다른 손바닥은 앞으로 이렇게 내민 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 한마디 선언으로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신의 일터, 친구들, 모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가족과 이웃들에게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함께 살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일이었거든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를 향한 연민보다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게 살점이 녹아가는 자기의 남편이자 아빠에게로 가족조차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나병에 걸린 이 남자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그를 바라보는 이웃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동정어린 눈빛, 그리고 무서워하는, 아니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매우 더럽게 여기며 무시하는 그러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그 남자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보낸 세월이 무려 5년 동안 나병은 진행돼서 양손을 녹여버렸고 한쪽 귀와 오똑하게 나온 코의 모든 부분을 녹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더러운 몸을 쳐다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도 분노했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신 하나님께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저주를 내리셨나요? 그러나 그가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 감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동네까지 그가 걸어가 보았어요. 이 동네 안으로 내가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먼 발치에서 그냥 자기가 살던 집,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자기가 사랑하는 딸의 얼굴 한번 보겠다는 마음으로 갔어요. 동네 안에서 놀고 있었던 청소년들이 몇 명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들의 눈에 이 문둥병인 나병 환자도 띄게 되었어요. 얼마나 청소년들이 놀라서 비병을 지니며 그렇게 도망가는지요. 그 남자는 그 청소년들보다 더 빨리 도망가고 피했어요. 그런데 도망가면서요, 돌아본 그 자리에 한 여자아이가 우두커니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남자의 딸이었어요. 그 여자아이의 눈은 아버지, 아빠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계속 바라볼 뿐이에요. 견딜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내 안에서 복받쳐 오르는 그 순간 그는 지금까지 머리로 생각만 했던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컬어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특별히 그의 가르침을 듣는 자마다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웃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결심합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겠다.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마지막 신랑, 마지막 소망이고 마지막 희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 길목에서 서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발견되면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일을 이 나병 환자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용기를 냅니다. 그래, 어차피 죽은 인생 내가 살아서 뭐하냐 라는 각오로 주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외칩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남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다가 화들짝 놀라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순간 그 장소가 난장판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목소리, 그리고 예수님의 터치만 기억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하고 있는 그 더러운 부정한 남자에게로 다가오세요. 손을 뻗으며 만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남자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먼 발치에서 서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가 깨끗함을 받았더라면 그래도 그는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먼저 아무 말 없이 내게로 다가와서 나를 만져주셨어요. 5년 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 5년 만에 터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물이 흐르듯 그의 온몸에 기운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마비되었던 부위에 온기가 따뜻함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구부렸던 등은 펼 수 있게 되고 고개를 똑바로 드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 남자 뒤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는 그 귓가에 있었던 예수님의 호흡, 그 숨소리,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온기와
찬란한 빛으로 가득했던 그분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고요. 기쁨의 일터를 되찾고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도 다 회복된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와닿게 느껴지십니까? 이 본문의 나병 환자의 마음의 상태와 또 어떤 치유와 회복이 있는지 여러분 좀 더 느껴지시지요? 저는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너무나 중요한 영적 레슨 3가지를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법적으로 금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을 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상도 안 되는 말이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 외면당하는 그런 비참한 경험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걱정과 염려가 그에게 가득했을 것이 분명했는데, 그러나 그는 자기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있었고 그 치유함이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로 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날마다 시시때때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오기에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값을 치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만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회복이 있는 줄 믿고 예수님께로 항상 나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큐티의 자리로 여러분 항상 나오는 자 주님이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과 함께 그분들을 주의 성전으로 함께 인도해 오신다면 여기에서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터치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고 또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육도 치유되고 내 내면도 회복이 되는 줄.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레슨은 예수님은 만져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둘이 뭉실하게 우리 모두를 한 번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삭개오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잔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냇물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 밑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거기 키 작은 사람. 키 얘기만 나오면 여보세요, 거기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 이름 불러주실 때 삭개오는 알았습니다. 이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분이 내 이름도 안다면 내 문제, 내 아픔, 내 외로움, 슬픔, 두려움도 주님이 아시는구나. 이분만이 내 인생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그는 기쁨으로 그렇게 뛰어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불러주시고, 할렐루야,
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뭔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 자녀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숨길 수밖에 없는 그 수치와 아픔과 부끄러움,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유일한 신분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분 앞에 나가면 그저 말씀으로만 주님이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또 같이 우리를 품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꼭 안아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터치에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 몰라요. 육신적으로 먹고 살고 뭐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 편해지고 배부르고 풍족해질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요, 목말라 있어요. 사랑해요.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사랑에 굶주려 있고 목말라 있어요. 누군가가 내게 와서 나를 좀 어루만져 줬으면,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나와 내 손 붙들고 함께 일으켜 줬으면 하는 그런 사랑의 터치에 목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세종중부교회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들, 부모님들을 하루에 한 번 이상 좀 안아주세요. 할렐루야. 아빠한테 가서 좀 안마도 좀 해주시고, 일하러 갔다 밤 늦게 오면 아빠 참 수고 많았어. 고생했지? 할렐루야. 그럼 아빠가 뭐라 할까요? 왜 그래? 돈 필요해? 계좌 불러봐. 벌써 오래전 일인데요. 호주의 한 청년이 시작한 운동이 있었죠. 캠페인이 있었어요. 프리허그, 공짜로 안아드립니다. 이 프리허그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번져 나간 적이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지판을 하나 세워놓은 겁니다. 공짜로 안아드립니다. 그냥 원하는 사람들 그렇게 안아주는 일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쑥스러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이 무심한 듯 지나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안겼다는 겁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안겼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눈물을 흘리고 기쁨을 체험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회복하고 치유되는 경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보셨잖아요. 사람들은 이 사랑의 터치에 굶주려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일 시키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진아, 너 좀 잘 내가 써먹어보자, 이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거 뭐 자꾸 하나님이 빼먹으려고, 헌금 내게 하려고, 헌신하게 하려고, 그러려고 주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없는 게 없으신 분인데, 그분은 우리를 만져주시려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천국 주셔서 풍성한 인생 살게 하시려고, 주님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고,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봉사하는 것이죠. 수고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일 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닌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이 사랑의 어루만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의 터치를 받으시고 그 깊고 따뜻하고 넓은 가슴에 다 푹 안기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레슨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의 손이고요, 우리가 주님의 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고요, 우리가 그 뜨거워진 사랑의 주님의 가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서 이 세상에 생명 없이 사랑에 목말라 방황하고 있는 자들, 이제 사랑으로 안아주고 만져주고 두 다리로 가까이 다가가주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기도하고 함께 웃고 울고 같이 옆에서 견뎌주며 살아가는 일이 바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만지심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다라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 이웃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여 기도할 때 진짜 육의 병도 낫고 마음의 병도 낫고 영혼의 병도 나아 천국 백성 되는 기쁨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